하나님의 시대적 표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어떻다고 또 거기에 맞게 생활들을 해온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죠. 근데 평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마다 사람들을 깨우치는 징조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표적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심지어 휘발유 값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적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아예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선했던 그것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누가 뭐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심하게 악하게 된 이러한 것들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완전한 질서와 선함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악한 것들을 정상으로 여기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진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모하고 귀히 여겨야 할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것만큼 사랑할 때에 음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녀라는 표현으로 야고보서 4장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신랑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교회가 그리하지 못할 때 음녀와 같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탐심, 탐욕 같은 것들을 심지어는 우상 숭배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고 이것이 오히려 인정받아야 될 공정한 세상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자신을 낮추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기억하시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절대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스스로 그분만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을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새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새 한 사람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시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표적들을 주셨고 그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조심스럽게 잘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대는 크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구별을 하십니다.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과 신약 시대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례와 홍수는 한 짝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자였고 하나는 실체였습니다. 홍해바다와 침례는 한 짝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장을 찍을 때에 나타나는 도장의 지문 같은 것이었고 하나는 실제 도장과 같은 실체였습니다. 할례는 한 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할례는 장차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히 부끄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진짜 할례인 침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 둘이 있는 것보다 짝을 이루는 것보다 덜 선했기 때문에 짝을 이루도록 한 사람을 떼어내어서 짝을 이루도록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짝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누군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은 둘로 짝을 이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귀 할 때에 귀는 한쪽에만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귀는 중앙에만 붙어 있질 않고 양쪽에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눈 역시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도 하나이지만 콧구멍에 하나의 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구멍을 두 개 뚫어서 주님은 짝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주님께서 하나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인데 하나님은 이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시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발설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입에는 하나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은 짝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코와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막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것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 짝을 이룹니다.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최선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신약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육체, 보이는 세상의 것들,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닫도록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을 하신다고 할 때도 겉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죄에서부터
구원시켜서 노예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구원을 받아서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겉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속사람은 한 짝을 이루고 있지만은 구약에는 어떤 의인도 죄사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죄를 덮어놓고 완전한 짝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해주실 때 비로소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은 완전히 속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신약은 구약의 것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속의 것,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보게 합니다. 일시적인 구약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짝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선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쪽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데 더 중요한 쪽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은 속 사람에 대한 구원부터 주님이 역사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을 죽은 데서부터 살려서 사망을 영원히 이긴 부활의 영이 되게 하십니다. 이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옛날에는 천사보다 못한 신분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영원히 종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듭남의 복까지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아직 한 짝을 이루고 있는 이 겉사람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삶이든지 이 육체적인 삶은 잠깐이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길어봐야 100년 전후입니다. 100년 안팎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꽉 차게 될 때에 겉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낳으셨던 그 독생자의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공동으로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짝을 균형 있게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을 먼저 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육체적인 일시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골로새 1장 14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을 낳으셨을 때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만물들은 아들을 낳으시고 난 뒤에 아들한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이것은 일부의 사람만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으며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 깨우치고 방향을 바로잡도록 해주는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표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부터 옴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감춰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하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저들에게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장 놀라운 뜻인데, 이에 대하여서 알고 깨닫는 것은 골로새서 성도들한테 풍성하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였던 자였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안에 받을 때에, 그분의 영을 너희 속에 모실 때에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주님은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더욱더 뜨겁게 끌어올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알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영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도는 이루어져 왔고, 이제 우리가 보는 표적 앞에서 우리는 수연하게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문전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그분의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아들 되게 하셔서 장차 그가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같이 병케 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는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발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이든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압니다. 이름 있는 영웅들도 풀같이 풀의 꽃같이 모든 것들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온 세상을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옛 창조보다도 더 완벽한, 절대로 다시는 실패가 없는 새로운 창조로 완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 번째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이루어서 두 발로 서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세 시대로 크게 나누어서 초기 세상과 중기 세상과 말기 세상, 곧 말세에 그분의 친히 모든 비밀들을 계시로 알려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에서
천년을 하루같이 새 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과 3일까지 내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하루 24시간을 하루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 이 땅에서 1000년, 2000년의 이틀로 보시는 기간이 지나고 다시 그와 함께 부활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천년기가 올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이 천년기가 세 번째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영원히 깨끗하게 청소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늘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땅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보라 어떤 것이든지 헛 것은 없다고 하는 새 것으로 충만하고 새 것으로 영원한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라지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살인을 많이 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서 혼자 누리며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모든 삶을 누구를 위해서 불태우도록 헌신하며 살다가 죽든지 결국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삶이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선악간에 주님이 주시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적인 표적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겹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하신 어떤 표적에 관계된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에게 주님이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으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7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70번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닌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7번의 7년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60일이라고 하는 이 1년의 날짜를 7번을 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벽을 완성하는 때가 올 것이라 했고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62번의 7년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주 존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본래 원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7번 뒤에 62번 해서 69번의 7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딱 멈춘 듯이 있다가 다시 어느 때가 되면은 70번째 7년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70번째의 7년이 어느 때에 시작이 될 것인가를 표적을 따라서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대적 표적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매년 반복했던 바로 명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7가지 명절 중에서 그들이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 짝을 맞춰주십니다. 완성하여 주시는데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 무교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 음부에 갇혀있던 의인들의 영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한 한 단의 무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네 번째 오순절날 자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방인과 선민들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오순절을 성취하시면서 지금까지 2000여 년이라고 하는 오순절의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또 다른 명절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나팔 부는 나팔절입니다. 다른 명절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명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왔습니다. 해는 자꾸 자기가 갈 길을 따라서 돌고 또 돌고 해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낮이 밤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은 가장 짧은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춘분도 올 것이고 동지도 올 것입니다. 이거 오는 거 안 믿는 분들 없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 징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다른 한 명절이 곧 올 것인 줄로 믿고 준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에 너희들 진짜 표적 모르고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내가 주고자 하는 표적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느냐, 어떻게 내 가르침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저것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오해를 한 거죠. 떡 안 갖고 왔구나. 아이고 또 떡을 안 갖고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누가 떡을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어찌 떡에 대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말씀을 통하여 보는 눈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고 너희들 스스로 몇천 명한테 떡을 떼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한테 7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을 때 너희들 다 체험하고 다르냐. 그런데 지금도 떡에 대해서 근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문제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떡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으로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또 예수와 함께 충만해져야 될 만유를 주마시게 채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떡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3년 반 동안 통치할 저 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세상의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하면서 등장할 것이고 그가 아무도 자기의 방식을 벗어나서는 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행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무도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할 때에 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권세나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찌하여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새겨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 이거 다 가져라 하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얻으실 사람이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시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까 3번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세 기간 동안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까지 한 이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중세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한 이틀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천여 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6일 정도 되는 기간 속에 하나님은 굉장한 사건들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첫째로는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온 세상에 보내어서 19만 남기고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장되고 매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지만은 죽지 않고 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하고 그 악한 민족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약한 자기 백성들을 그 땅에 심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시대의 표적을 갖다가 이런저런 굉장한 사건들을 가지고 보여주셨을 터인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첫째로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1000년이 지났을 때에 노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노아가 탄생한 때는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 백성들이 홍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혈통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등장합니다. 그 노아로부터 다시 한 1000년 정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 1000년 정도 아브라함 뒤에 탄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보시면서 첫째 날 이거 하시고 둘째 날 이거 하시고 셋째 날 이거 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는데 하루마다 1000년기마다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탄생하게 하시고 다윗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들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속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말세 시대를 채워가고 있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한 사람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은 자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이어져야만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징조를 주님은 기이하게 놀랍게 자기 백성들이 망한 것 같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면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표적 중에 한 세대가 볼 수 있는 아주 임박한 우리들의 세대에 속하는 그러한 표적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14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들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뼈는 심히 말랐고 그들은 사방 흩어져서 생명이 아예 없는 완전히 해골들만이 되어 있었지만은, 내가 말씀할 때에, 내 말이 되어낼 때에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는 그들 속에 내 신을 부어서 영원히 살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 아골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속성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속성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속성은 감람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랐던 나무 같았었는데 싹이 나면서 드디어 잎이 무성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로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주전 한 2세기에 한 잠깐 동안만 왕조가 회복됐다가 다시 한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48년도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민족조차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무덤 속에 메마른 뼈들처럼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본 세대가 또 한 번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될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어진 말씀으로 뭐라고 기록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죽을 때에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했는데, 근데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그들은 떡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했던 것처럼, 그분이 죽으시면 자기들의 모든 따라왔던 추종했던 목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떡을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세대에서 남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알곡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릴 수 있는 천사들이 영원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유 위에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꿈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독립과 함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45년도 이때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을 바로 그때 했고, 해방동이 독립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곧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신 앞의 내용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전은 강조할 어떤 강한 필요성 같은 것들은 성도들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1948에다가 100을 더해보면 2048 정도 나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채 30년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징조들이 뭘까요? 베살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배교하는 자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르쳤던 진리에서 떠난 많은 교회들, 그리고 멸망해야 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두 번째 인은 에스겔서 37장 다음에 38장에 보시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 때에 봤던 환상 중에서 두 번째 징조로서 전쟁의 난리에 대한 소문이거든.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7번째 머리에서 10개 뿔이 나왔는데 그 뿔 중에 3개가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3개가 없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더 강해지게 되고 그 작은 뿔이 권세를 장악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로 전 세계를 통치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징조는 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70번째의 조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전을 세우는 일도 허락하게 될 겁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력을 통하여서 성전이 새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들은 에스겔서 38장 말씀처럼 빗장도 없고 또 무기도 없고 또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어떤 시건장치도 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 북방에서부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무기들은 7년 동안 그것을 화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여러분, 기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50년도가 되면은 지구촌에서 수많은 땅들이 물속에 잠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또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많은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근은 올 것이고 전 세계 3분의 1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역병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저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바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하는 자들의 원하는 소리는 우리의 신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을 뗀 일들은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느슨한 부분을 더욱더 강하게 조여야만 마지막 완전한 정말 멋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보지도 못했고, 구약 성도들이 듣지도 못했고, 구약 성도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그것들을 골로새 사람들한테 풍성하게 보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 그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징조 중에 속을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을 볼 수 있는,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